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업적 과업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모든 이전까지의 직접 시공이랄까요, 그 모든 것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전에 모든 제반의 업무들을 다윗이 거의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최종적인 단계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준비해 왔는가는 우리가 익히 확인을 해왔습니다. 설렁설렁 준비한 게 아니고요, 매우 치밀하게. 사실 다윗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문신이기보다는 무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우 아주 지략가답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정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반 준비라고 하는 게 물적 토대에 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배치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다윗이 꼼꼼하게 잘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의 인력에 따라서 잘 배치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그 한 사람이 그 일에 딱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딱 잘 맡으면 그 부서나 그 상황이 그 일들이 잘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잘하고 있던 것도 망치는, 되게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손도 있더라고요. 항상 누군가가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각자의 위치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잘 분배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에게 주신 그런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잘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전 준비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이제 성전 자체에 대한 준비 과정은 이제 거의 끝났고, 성전 주변에 성전이 있는 그 지역, 성전은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 그 수도를 경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 그런 숫자들을 이제 배치해서 수도 경비대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또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세우게 되기도 하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재산,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세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다윗이 가장 가까이에서 총회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쭉 소개하게 되면서 다윗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생각하게 되면 성전 준비라고 하는 게 여러 자재나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그 준비 과정은 상대적으로 되게 짧습니다. 더 긴 부분, 더 많은 부분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배치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동일한 이치이지만 특별히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많은 분들이 어떤 유형의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느냐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교회를 이루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간파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 잘 이렇게 인력 배치를 잘 해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면서 그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쳤을 때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거의 숟가락만 얹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로몬의 역할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만큼 다윗이 너무 많은 일을 했고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도를 경비했던 사람들, 수도 경비대를 어떻게 조직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은 뭐 반열, 반차 혹은 뭐 운식을 쉽게 얘기하면 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를 나눠서 이제 이제 수도 경비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각 반열, 각 조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24,000명으로 숫자, 그러니까 24,000, 24반열을 굉장히 상당 부분 의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사람들을 수도 경비대로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약간 이건 이제 준정규군 같은 성격이고요. 약간의 민병대 같은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24,000명을 매달마다 이렇게 교체해서 순환보직으로 24,000명이 먼저 그 수도 예루살렘을 경비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24,000명이 하게 되고 또 다른 24,000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24,000명이 12개월 동안에 순환적으로 보직을 이제 그들이 이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24,000명에 포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년 중에 며칠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달, 12분의 1만 그들이 그 일을 직접 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그 순환적으로 그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농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업무, 자기들의 일들,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언제요? 그 달이 되면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 일에 그들이 파견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상설적으로 늘 그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그 시간만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도 역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은 열심히 일하지만 나머지 10달 동안에 퍼지면 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체력이나 여러 가지 재반 준비 과정이 안 되면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한 달 동안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하려면 나머지 11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 자기가 준비하고 몸을 가꾸고 단련하는 그 기간과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영적인 원리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안식일 그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안식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6일의 시간은 내 거고 나의 시간이고 하루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루의 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나머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전 시간과 생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19조를 요구하지 않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조 하라고 하셨으면 와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19조를 드려야 되면 10만 원 가지고 살려면 너무 빠듯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11조 우리 모두에게 11조만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 속에는 그럼 10분의 100만 원을 내가 수입이 생겼으면 소득이 생겼으면 10만 원 하나님의 것, 90만 원 나의 것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뭘 담겨 있는 걸까요? 모든 것에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소유, 모든 물질에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이거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드리든 그거 자체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아주 분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것이죠. 아벨은 뭘 드린 거예요? 자신과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정말 잘했어요. 가인이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죠.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드리긴 했으나 뭘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않은 겁니다. 제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한 거였습니다. 아벨은요, 제물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제물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담는 고백이 이 아벨의 제사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은 뭐냐? 내가 필요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면 아깝죠. 내가 필요한 것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희생한다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고상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헌신은 뭘까요?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만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 헌금 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가 헌금 하나 순서가 추가된다고 해서 헌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헌신 예배는 모든 헌신 예배마다 헌신 예배에는 뭘까요? 물질을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제 삶을 드리는 것이고 제 인격을 드리는 것이고 저의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24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한 시간의 예배는 한 시간 만에 딱 뽑아서 하나님 23시간은 제 시간이고요, 이 한 시간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내 모든 시간 24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한 시간의 예배를 정말로 정성되게 드리게 되면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기에 제가 이 시간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즉 우리가 24시간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들이 24,000명이 12개월을 나눠 살게 될 때 그들이 딱 한 달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나머지 11개월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 한 달은 한 발 앞서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가만히 열중셔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들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 사람들, 즉 1년 동안에 12개월 동안에 달마다 돌아가면서 24,000명이 순환 보직을 하면서 이 수도 경비대가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각 사람들의 반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 좀 이름들이 낯서실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름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면 조금 한결 더 낯설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낯설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프린트물을 드렸기 때문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름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딸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 즉 그의 조에 24,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또 그는 베레스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베레스에 하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그죠, 유다죠. 유다. 창세기가 몇 장이죠?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비중 있는 사람, 창세기 가장 여러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가장 중요한 한 명을 꼽은다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비중으로 따지면, 분량으로 따지면 당연히 누굴까요? 요셉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길게 요셉의 생애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좀 뜬금없이 38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다말이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엘의 아내였다가 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사로 오난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죠.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했고 이제 셀라가 자라갈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일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희한한 일이 연달아서 벌어지게 되고 유다도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이 이 성경에 이런 게 기록돼야 되나?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 되게 깨끗하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뭔가 완벽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다와 다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체가 굉장히 뭔가 흠집이 난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왕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족보라고 하면 우리가 족보를 이게 편집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 좀 불편한 것들은 좀 제거하고 좀 세탁해서, 그렇죠, 여러분. 족보 세탁을 좀 해서 깨끗한 걸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참 불편한 얘기들이 성경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쩌면 더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오염된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때가 묻고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참 너무 수치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건 그 베레스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태여 베레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야소보암이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두목,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오와 사람이고 도대요고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 즉 이 둘째 딸은 특이하게도 반장을 도와주는 주장에 있었습니다. 부반장 같은 성격의, 즉 반장이 약간 유고시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부반장 같은 그런 주장을 두는 둘째 딸은 그랬다는 거예요.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숫자는 똑같이 24,000명입니다. 5절에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에요. 분하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하야 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요압인데, 왜냐하면 이 분하야가 요압의 군대 장관의 지휘를 대체하게 되거든요. 요압. 이 요압과 분하야의 운명이 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 다윗의 그 다음에 승계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당연히 누구에게 왕위를 승계하려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근데 딴 마음을 품은 왕이 있었죠.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도니아가 딴 마음을 품었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다윗이 솔로몬을 중용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제 그 아도니아를 옹립해서 뭔가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용두사미가 된 것이죠.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요압도 몰락하게 되고 그 요압의 자리를 누가 대체하게 되냐? 오늘 말씀에 분하야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 분하야는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맹한 장수였고 6절에 30명 중에 용사요. 즉 그 군대 장관의 지휘 역할을 할 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분하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중에 위에 있으며 그의 반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뜻을 자꾸 찾아보세요. 이게 브리튼물에 8절에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9절에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역시 24,000명이요. 10절에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저만 읽으려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 이제 여덟째 달까지 여덟째 번째 조까지 나온 거예요. 자, 12절. 아홉 번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3절.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4절.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5절에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죠. 24,000명씩 뽑아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예루살렘 성을 경비하게 되는 수도 경비대로서 24,000명이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여기까지 이제 수도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각 지파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지도하는 그런 지휘관들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지파를 전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누구예요? 엘리에셀. 루벤 자손의 루벤 지파의 대표자는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마가의 아들 스바랴. 시몬 자손의 지도자는 스바랴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아론도 결국엔 레위로 보게 되면 레위 자손만이 지도자가 2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평범하게 받으셔서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 중에 대표자들이 한 명씩 세워지는데 레위 지파는 2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레위 지파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즉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후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고요. 19절에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고바의 아들 이스마야이고요. 납달리 지파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21절에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에 있는 아들 이도요라고 되어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2명이나 있네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그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게 반반 나눠져서 여기 있는 20절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1절에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완벽히 이들은 좀 나눠 있었습니다.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야하시엘이고 22절에 단은 누굽니까?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엘이고요. 이들은 아스리엘의 지파의 지휘관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저는 외우진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고, 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또 누가 선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다 재반 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왜 다윗이 그렇게 역사에 남을 만큼의 왕 중의 왕이고 성군이었는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4절은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생애에 다윗이 굉장히 잘못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우리아 사건이 가장 큰 일일 것이고요. 권사님은 제일 그게 싫으신가 봐요. 우리아 그 잘못인 거죠. 우리아 사건. 또 하나가 뭘까요? 그죠?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인구조사를 했던 건 다윗의 생애의 가장 치부이거든요. 근데 오늘 뜻밖에도 그 사건의 후기, 그 사건의 후일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이 20세 이하는 파악하지 않고 20세 이상만 파악했다는 건 다분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죠? 전쟁을 수행할 만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 그냥 통상적인 인구 센서스가 아니라 병력을, 즉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느냐, 전력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4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요압에게 맡겼잖아요. 요압은 누구였습니까? 군대 장군. 역시 이 일은 그냥 일반적인 인구를 일반적인 평민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인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전력,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즉 인구조사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그 다윗이 받게 된 그 사건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되고 다윗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정말 많은 큰 3일간의 온역이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숫자를 파악했어요. 인구 병력을 다 파악한 겁니다. 그 숫자가 파악된 분명히 엄선된 자료가 있을 텐데,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초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기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조사한 자료라고 하면 당연히 역대 지략에 기록되고 왕들의 역대 지략에 왕조의 실록에 기록되는 게 마땅한데 그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사실 그 기록이 남았다는 건 당연히 그 기록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당연히 잘한 게 아니죠. 못한 것이고, 다윗이 실수나 다윗의 치부랄까요? 다윗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지워져서 구태여 그 기록까지는 남길 필요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실록에 구태여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부분들이 다시금 그 기록에 남길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내용들이 굳이 기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내용들이 다시금 매번 역사책을 들춰볼 때마다 그 내용이 다시금 기억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그 용서가 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러시려면 아예 완벽히 지워버리시지.
성경에 이런 내용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역사에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져 있는 그 자료에는 굳이 그 내용을 이렇게 지워 주셨는데, 이거 성경에는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그것이 지워질 수 있어도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는 자신의 잘못을 늘 반추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고증에 따른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보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가장 스스로 잘 알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깨끗하게 잘난 척하며 산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뭘 알게 됩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 없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금 무릎 꿇어야 될 존재인지를 다시금 매번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이거든요. 분명히 역사책에서는, 역사적 사초에서는 지워져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다윗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실수를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후일담에 대한 내용이 굳이 여기에 다시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는 그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25절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뭘 맡았어요? 왕의 곡간을 맡았고, 또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뭘 맡았어요?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26절에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뭘래요?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다스리는 농민의 농사꾼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이고, 27절에 라마 사람 시므이는요 포도원을 맡겼고요. 또 스밤 사람 삽디는 뭐예요? 포도원에서 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다는 거예요. 와, 게델 사람 바알 하니는 뭘 맡았어요?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요 기름 곡간을 맡았고, 29절에 시드레는요 그죠, 솥대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그 아들네 아들 사밧은요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다는 거예요. 오빌은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스는요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또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31절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 와, 부럽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재산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윗이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으면 뭐하러 상대방을 누군가를 씁니까? 이게 이미 내 관리, 내가 이미 스스로 내 수하에서 내 책임하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맡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재산과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제 재산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눈에 딱 보이거든요, 모든 게. 구태여 제가 무슨 어떤 재무 담당자한테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재물 때문에 이걸 다 사람들이 나눠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따로 두어야 될 만큼 다윗의 재산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I envy you, 내가 부러워,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좀 부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찾아오는 우리 마음을 적시는 그 마음은 뭘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일개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큰 영광을 얻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 다윗이 이렇게 큰 재물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찮게 역사의 무대에서 전혀 기억도 안 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드디어 구태여 부르셔서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누군가를 사용하셨는데 그곳에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얻어서 재물을 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쌓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셔야 채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건강 관리하려고 나름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쉬운 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이 나에게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늘 청지기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쌓아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잔고만 쌓여지는 것, 내 근육이 쌓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쌓여지는 근육과 그 여러분 재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것이 겨우 통장 잔고와 액수만 바뀌어지는 숫자만 바뀌는 걸로 우리가 행복해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서 왜곡되고 굴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몸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다윗이 되게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감동하는 지점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 주변에서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장 근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다윗과 협력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32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또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왕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수많은 역대 왕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왕을 꼽는다면 항상 1위는 다윗 왕일 겁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거든요. 다윗 왕은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인 것이고요, 지략가였던 사람이고, 용맹한 장수였던 사람이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고요, 또 그렇게 그 지휘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해 보이는 왕 다윗마저도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돕고 협력하는 동반자,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탁월한 한 사람으로 운영되어지는 그 조직은 언제나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 걸출한 목사님들의 다분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계 교회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반 정도, 즉 한 20개 넘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대형 교회가. 그만큼 한국 교회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놀라운 탁월한 영적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서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 건 분명합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부재가 할 때 교회가 너무 흔들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건 뭐냐면, 너무 탁월한 목사님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후계자 문제로, 후임자 문제로 교회가 큰 홍역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세습 문제도 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마음을 너무나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그렇게까지 과신하게 되는 건 저는 그렇게 감사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목사는 한 사람 없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대로 지체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당연히 이 자리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이어가도록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그 조직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지,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께 칭찬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탁월한 지도자인 건 맞고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혼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요, 다윗 옆에서 그 다윗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늘 하면서 이렇게 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려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헌신도 당연히 너무 필요하고요, 또 옆에서 저를 이렇게 늘 제가 티나지 않게, 제 실수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늘 감춰주셨던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때문에 저는 목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없으셨다면 정말 저의 부족한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서 다 노출되어져서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물론 지금도 실망하실 때가 있지만 더 많이 노출됐을 것 같은데,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이 다 이 부분들을 다 메꿔주셨고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구역장님이 구역에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구역장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합니다 라고 하는 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일을 누군가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신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행하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 일들을 또다시 맡기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무익한 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직한 교훈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요, 다윗이 이렇게 그 일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늘 묵상하게 되는 게, 다윗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정말 그 형편없었던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이렇게까지 바꾸셔갔던,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다윗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 여러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